어떤 이러한 많은 사람들의 불신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영적 파수꾼들이 있을 때 참으로 귀가 있는 자들, 깨어있는 자들은 그 소리를 알아듣죠. 물론 거짓 선지자도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어서 마치 자기가 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준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준 것처럼 마치 영적 파수꾼 것인 양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런 사람들의 메시지에는 언제나 뭐가 있습니까? 그 안에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미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의 순수하지 않은 어떤 미혹과 의도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얘기하는데 그거를 조금만 더 귀 기울여 이렇게 듣다 보면은 저 사람이 정말 깨어있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신실한 그러한 성도들은 그것에 대하여 뭔가 이상한데 뭔가 저 말이 좀 이상하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감동을 받아요. 이 사람들, 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성령으로 깨어있고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것들에 대한 분별력이 그 안에 성령께서 주시기 때문에 뭔가 이상하다 저거 좀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상하다라는 것들이 있을 때는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한번 의심해보고 다시 한번 그 사람들이 했던 말들을 쭉 보면서 이 안에 거짓이 있는지 속임이 있는지를 이게 분별해야 돼요. 때문에 이러한 그 분별은 내 자신이 책임을 지고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말을 했다고 하고 유명한 사람이 말을 했다고 해서 덜컥덜컥 믿고 그런가 보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니까 그냥 따라가야지 이게 아니라 분별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은 내가 책임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지 그 사람이 나를 뭐 어떻게 해주고 저렇게 해주고 이런 것이 아니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거짓 선지자의 말인지 아니면 참 선지자의 말인지 분별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분별하지 못하면 그 말을 무조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시대를 위하여 이 참된 파수꾼도 세워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참된 파수꾼인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파수꾼의 사명에 대하여 먼저 말을 합니다. 그리고 파수꾼으로서 왜 세워졌는지에 대해서도 말을 해요. 여기에 이 3절부터 보면은요. 그 사람이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지금 에스겔은 이 파수꾼으로서 나팔을 경고하고 이 땅에 칼이 임하는 것에 대하여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 피가 자기 머리로 돌아가는데 그런데 그가 경고받았었다면 5절에 보면요.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운 이유는 그 나팔 소리를 듣고 그런 경고의 소리를 듣고 단 한 사람이라도 뭐 하도록요?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할 것이나 그 말을 듣고 경고받고 돌이킬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파수꾼으로 세운 것입니다. 이 말 안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다수는 비난할 것이고 손가락질할 것이고 돌이키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경고의 말을 듣고 돌이킬 사람이 그래도 그 사람들 중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이삭 줍듯 주우려고 그 떨어져 있는 영혼들을 그래도 주우려고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비난 속에서도 이 메시지를 전하는 파수꾼으로 에스겔을 세우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오실 길에 대하여 얘기하고 또 이미 지나갔던 그런 많은 그 이상한 이단들, 예수님 오신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돈벌이 했던 사람들, 그리고 또 그걸로 가지고 세를 만들고 이랬던 수많은 이단들이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얼마나 많습니까? 또 지금도 자기가 구세주라고 해가지고 이만희 같은 사람들 아직도 돌아다니고 있고 많은 그러한 이 적그리스도 같은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파수꾼들이 있습니다. 그런 그 사람들이 전하고 외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귀를 우리가 갖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깨어 있지 않은 자는 엉뚱한 소리 들을 겁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하나님, 주님 바르게 따라가고 싶습니다. 주님,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사람들마다 주께서 하시는 경고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가? 이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 이유는 그 경고를 통해서 뭐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경고를 듣고 제발 돌이키라고 하는 거죠. 우리 11절을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은 벌 내리는 걸 하나님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벌받고 멸망받고 심판받고 그 죄 때문에 그 죄를 그대로 짊어지고 자기 죄에 의하여 깨지고 부서지는 거 하나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는 건 뭡니까? 심판이 임하기 전에, 그 벌이 임하기 전에 주님께 돌이키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그 멸망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있지만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이 때리고 싶습니까? 부모님이 혼내고 싶은 자녀가 어디 있어요? 다들 혼내지 않고 좋은 얘기할 때 서로 잘 듣고 기뻐하고 즐겁고 화목하게 살기를 원하지, 어느 부모가 때리려고 작정하고 몽둥이를 들고 늘 있다면 그 부모는 부모가 아니죠. 여러분, 이 땅에서도 나쁜 부모님과 좋은 부모님 있잖아요. 나쁜 부모님은 자기 승질대로 해요. 자녀들에 대한 아끼는 마음이 아니라 자녀들에 대해서 항상 분노만 하고 있죠. 그래가지고 몽둥이 들고서 자기 술 먹고 와가지고 애들 때리고, 자기 말 안 들으면은 트집 잡아가지고 애들 막 그렇게 하죠. 이거 아주 악한 부모죠. 하나님이 과연 하나님이 그런 분인가? 내 스스로가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벌 내리기를 좋아한다. 하나님은 심판하기를 좋아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때리려고 한다. 이게 사단의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때리려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죠. 위험과 어두운 가운데 돌이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참고 인내하면서 지금까지 이끌어오는데, 여러분, 매를 드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안 되니까. 하다 안 되니까. 말로 하다 안 되면 그제서야 때리는 거죠. 하나님은 몽둥이를 들어서 우리를 교육하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몇몇 사람에게라도 또 말씀 전하려고 에스겔 같은 선지자들 보내가지고 핍박을 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말로 회개하라고 경고하시고 또 돌이키라고 경고하시고, 하나님은 악인의 죽는 것을 전혀 원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볼 때 저 인간은 심판받아야 돼. 저 같은 사람들은 벌받아야 돼. 저런 것들은 살려줘서는 안 돼.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돌이켜 용서받고 심판받지 아니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13절부터 보면은요.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죽으리라. 의인이 있는데요. 이 의인이 살다가 어느 날 죄악을 졌어요. 그런데 뭐를 안 해요?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돌이키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회개는 내가 하는 거고요. 용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는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해야 할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 회개가 뭡니까? 눈물 펑펑 쏟으며 뭐 잘못했다고 부르짖고 막 울고 이런 거에서 그게 회개입니까? 물론 감정적으로 이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죄악을 끊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게 그게 회개죠.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살다가 죄악을 짓고 안타까워하지만은 그 삶을 끊지 않고 내가 과거에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는 삶을 끊지 않고 계속한다면 그건 회개가 아니죠. 그러면은 그 죄로 말미암아 그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거꾸로 악인이 있는데 14절 보면은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악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더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악인도 그 경고의 소리를 듣고 아이고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내가 더 이상 가면 안 되지. 더 이상 걸어가면 안 되지. 여기서 스톱해야지 하고 가던 길을 멈추고 스톱하여 돌아갈 때 자기가 빼앗았던 거 다 돌려주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어렵게 했던 거 미안하다고 다 사과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가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다. 과거에 그가 어떤 죄를 졌건 그가 죽지 않을 것이다. 16절에 보면 심지어 이렇게 말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기억하지도 않는데요, 주님께서. 우리가 엊그제까지 못된 일을 하면서 돌아다녔어도 오늘 스톱하고 그 모든 것들 다 가서 사람들에게 사과하고 미안하다고 하고 돌려보낼 거 돌려보내고 돌려보낼 능력이 없으면 나중에라도 갚겠다고 하든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구체적인 그 회개의 삶을 주님 앞에 시작을 하게 되면 그가 과거에 했던 것 하나님께서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억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기억한다고요? 제대로 회개를 안 하니까. 돌려보낼 거 돌려보내지도 않으면서 회개했다고 하니까. 사과할 거 사과하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이제 끝났어. 여전히 저쪽 사람들 마음이 무너져 있어서 마음 아픈데 그 사람 찾아가서 미안하다고도 하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께만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뭐가 생각나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은 죄가 생각나는 거죠. 내 기억에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는 그 사람들에게 기억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셔서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보면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17절부터 보면은요,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도 네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뭐예요? 공평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의를 행하였던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가 악을 범하고 회개치 않아요. 그러면 회개를 안 하고 끝까지 그렇게 살면 죽는 게 하나님의 공이고 지금까지 악만 행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돌이켜가지고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요. 그럼 그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공의는 뭘까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 말씀이 에스겔서 18장에 있었었는데 사람은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하나님 내가 예전에 선한 일을 많이 했잖아요. 지금 좀 악하게 한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나를 죽이면 안 되죠. 나 선한 일 과거에 많이 했어요. 과거에 한 것과 지금 한 거를 저울로 달아서 과거에 많이 했으니까 지금 안 해도 되고요. 나 충분히 했으니까 날 봐주세요. 지금 악한 일을 하더라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또 거꾸로도 있죠. 하나님 어떻게 저 악한 자가
오랫동안 저거 악을 행했는데 지금 선한 일을 한다고 봐줄 수 있습니까? 저 악한 놈은 없애버려야죠. 악한 자를 무너뜨려야죠. 지금 몇 번 착한 일을 했다고 어떻게 용서합니까?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사람의 마음은 뭡니까? 여기에 두 가지 이 마음이요, 다 동일한 게 있는데 인간은 뭐예요? 죄를 짓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다가 악한 일을 할 때 옛날에 선했던 일 있잖아요. 봐주세요. 이게 뭐예요? 나 악한 일을 계속 하고 싶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이 소리고. 악한 일을 했던 사람들에게서는요, 악한 일을 하다가 선한 일을 했으면 저 악한 일을 했던 사람 왜 용서합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 얘기는 뭐예요? 용서하기 싫다는 거죠. 사람은 보복하고 싶어하고 미워하고 죽이고, 이게 사람의 마음이죠. 사람의 마음이 뭐라고요? 사람의 마음은 벌 받을 것을 좋아하고, 벌 받겠다고 말하고, 벌 줘야 된다고 하고, 심판해야 된다고 하고, 복수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똑같잖아요. 심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요, 심판을 안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심판하기를 원하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우리와 하나님과의 엄청나게 큰 차이점이죠.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살리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죄는요, 죽이려고 합니다. 이건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내 속에 있는 죄는요, 나를 어떻게 이끌어갑니까? 너 죽을 거야. 너 심판받을 거야. 너 용서 못 받아. 너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만 해. 라고 죄가 나를 끌고 갑니다. 그래서 우울증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이 사단에 속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까? 심판 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넌 죽을 거야. 넌 망할 거야. 하나님을 모를 때는 심판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그랬었어요. 항상 심판으로 기울어져 있었어요. 왜? 그게 인간의 본성이고요. 내가 죄인이라는 그런 아프고 요 마음이 나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서 나에게 대해서도 나를 어디로 끌고 간다고요? 벌받고 멸망받는 쪽으로 자꾸 끌고 가는 게 죄예요. 내가 가는 게 아니라 죄가 나를 그리로 끌고 가서 나 자신에 대하여 절망하게 하고 빠져나올 수 없는 존재라고 말하고, 그래서 뭐예요? 자포자기하게 만들고 기도 안 하고 말씀도 안 하고 성도들과의 모든 삶들을 끊어버리고, 이게 뭡니까? 죄가 나를 끌고 가는 사람의 현상이죠. 그런데 성령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돌이켜서 지금까지 갔던 길들을 돌이켜 회개하게 시키고, 그래서 회개하게 하셔서 뭐하게 하려고요? 우리를 살게 하려고, 다시 일어나게 하려고, 넘어졌어도 일어나게 하고, 부서졌어도 다시 세우고. 하나님의 역사는, 창조의 역사는 뭡니까? 세우는 역사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성경에 보면 항상 창조는 뭐예요? 새로운 거예요. 뭐라 내가 새 일을 행하노라.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해서 새롭게 하시고, 새 피조물 되게 하시고, 새 삶을 살게 하시고, 새 영이 되게 하시고, 새 부대가 되게 하시고, 새 술로 충만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거, 이게 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은 뭐를 원하시는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창조로, 새로운 창조, 새로운 피조물로 계속해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간이 죄를 지은 이후로 어떤 일이 생깁니까? 늙어가잖아요. 새롭게 되는 게 아니라 점점점 힘이 빠지고 기운 빠지고. 사단은요, 어떻게 합니까? 사단은 파괴합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는데 사단은 계속해서 파괴하려고 해요. 그래서 새롭게 된 사람도 그 마음을 파괴시켜가지고 절망하게 하고 슬프게 하고 벌받을 거라고 하고, 이제는 끝났다라고 말하고, 돌이킬 수 없다라고 말하고, 아무리 해도 안 된다고 하고, 이제는 하나님도 포기했다고 말하고. 이게 누가 하는 짓이에요? 사단이 하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원하셔서 우리가 그 길에서 돌이키는 즉시로 하나님은 뭐 한다고요?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 여러분, 내가 만약에 악한 악인이라고 해보세요. 내가 악인이에요. 내가 아주 못된 악인인데 어느 날 복음을 듣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내가 돌이켜야지. 그리고 내가 잘못했던 사람들한테 가서 미안하다고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작은 나의 순종과 행동을 보면서 내가 너의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라고 한다면 악인 얼마나 기뻐요. 이 사람 너무너무 감사할 거예요. 내가 악인이라면.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이런다고 해보세요. 내가 돌이키고 회개하려고 하니까 너는 돌이킬 필요 없어. 넌 끝났어. 네가 왜 돌이켜? 너는 그동안에 했던 모든 죄 네가 다 갚아야 돼. 내가 너를 용서할 수 없어. 이렇게 할 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 악인에게 당했던 사람들 또는 악인을 봤던 사람들은 그렇죠. 절대 용서하면 안 되죠, 주님 하면서 좋아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악인조차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받아주신다고요. 만약에 내가 그 악인이라면 그렇게 용서하시고 받아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새롭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께 대하여 얼마나 감사할 겁니까? 내가 바로 그 악인이라면. 여러분, 악인에게 있어서 긍휼한 마음을 갖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부모님이죠. 아무리 악한 살인범이건 뭐건 간에 그 부모님은, 그 엄마는 그 악인을 그래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참된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죄악을 짓고 돌아오지 않을 때 하나님 슬퍼하시면서 하나님 괴로워하시고 그가 심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 회개하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심판은 언제 임합니까? 회개할 마음조차 갖지 않을 때, 회개할 그 길이 완전히 끝나버리고 아예 마음조차 갖지 않을 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2번이나 나와요. 회개하지 않더라. 사람들이 지진이 일어나는 거, 세상이 막 움직이고 변하고 이거 보고서 빨리 돌이켜 회개하라고 그렇게 말하는데도 그거 보고서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죠. 시편 103편 10절에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3편입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폭군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닌데 하나님을 사기꾼처럼 보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나를 그렇게 보면은 내가 얼마나 억울해요. 하나님을 억울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억울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기꾼이고 폭군이고 무서운 분이고 저주하는 분이고 죽이려고 하는 분이고 하나님을 누구로 보는 거예요? 마귀로 보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 천국에 왜 가요, 우리가? 마귀 같은 하나님, 체크하는 하나님이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8절부터 우리 1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긍휼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하나님, 우리 죄를 따라 갚지 아니하시고 우리 죄악을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긍휼하심이 크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는 자에게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는 그런 하나님, 우리의 체질을 아셔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고 계시는 우리 주님. 그리하여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강건하게 살기를 주님 기뻐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406장 아까 불렀던 406